저희 성가대가 굉장히 성가를 잘하는데 여태 다니면서 저희보다 잘하는 데 못 봤어요.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에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83년 4년 그때 신흥교회 잠깐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이곳에서 여자 하나 낚아가지고 혹시 저희 장모님이신 김수희 권사님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 가서 잘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흥교회 와서 유일하게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내하고 신흥교회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랑과 열정. 뭐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그때 신흥교회 왔을 때 지금은요 굉장히 도시가 됐는데 지금도 이 구석은 아직도 시골이더라고요. 보니까 요 조금만 10걸음만 나가도 도시인데 여기는 아직도 복지촌인 것 같아요. 근데 복지촌이라 해서 제가 저희 교회 주보에다 오늘 신흥교회 이야기를 잠깐 쓰고, 사실 저는 뭐 모교회는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 있었기 때문에 모교회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남아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교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는 오비들이 다 한번 모이기로 했습니다. 올드보이 오비들 그렇게 모이기로 했는데 너무 열정적이었고 그 열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성장한다는 소식도 듣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나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흥교회에서 나간 다음에 바로 이제 춘천중앙교회라는 데를 갔거든요. 춘천중앙교회 부목사로 가서 5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인재성결교회입니다. 인재성결교회에 가서 1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말씀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이에요. 그 인재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회고 지역사회에서 꽤 규모 있었던 교회이긴 한데 제 마음에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데다가 또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굉장히 실족했어서 교회를 안 나가시고 그러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세웠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서 이제 교회를 32년 전에 지금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 약속을 깨고 개척을 했는데 32년이 이르러서 지금에 이르고 이제 여기서 뭐 은퇴까지 내년 후년에 은퇴이기 때문에 은퇴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가운데 참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신흥교의 열정과 그 사랑 그리고 그런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자매님하고 결혼을 해서 신흥교회에서 여자 하나 데리고 가서 저 수진리 고개에서 조그만 방 하나 얻어 살다가 이제 춘천에 갔잖아요. 가서 일남 이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38살인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갔어요. 저것이. 그래서 제가 이름이 피종호고 저희 집사람 이름이 김은희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여은호라 그랬습니다. 여라, 피어라의 여. 그 다음에 저희 아내 이름에 은, 그 다음에 저희 호에서 익명입니다. 익명, 여은호. 실명은 여러분들이 피어라라는 걸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혹시 뭐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저희 딸이 법을 전공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변호사 사무실을 하면서 또
투잡을 하는데 하나는 작가예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혹시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그거의 공동 작가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은호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 피어라가 안 나오고 여은호가 나올까? 그게 저희 딸입니다. 여은호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아들인데 이제 스시 뷔페 전문점 매니저로 있는데 이렇게 둘 다 결혼을 안 해서 제 마음의 근심입니다. 그래도 이 은퇴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부조금 낸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은퇴하면 안 주더라고.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좋은 자매나 처자나 우리 아들은 참 뭐 누구 하나 데리고 다니니까 관계없고 저희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제가 오늘 제가 주보에 매주 글을 쓰거든요. 칼럼을 쓰는데 오늘은 모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신흥교회 이제 모교회는 아니잖아요. 잠시 83년, 4년, 5년 그때 잠시 있었던 교회고 여기서 결혼하고 목사 안수 받은 교회이긴 하지만 모교회는 아닌데 모교회 같은 생각이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던 교회고 교회가 참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됐고 지금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한 200~300명 되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래도 이게 여름 수련회 사진입니다. 여름 수련회인데 나름대로는 먹고 살만해요. 그냥 돈 빌리지 않아도 살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고시위원회에서 6년 동안 고시위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목사고 계신데 6년 동안 하면 고시위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 문제 출제위원이에요. 출제를 6년 동안 하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전도사들이. 그래서 뭐 많이 원래 기준점이 80점인데 70점, 60점, 55점까지 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성경을 잘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생각이 성경을 뭐 쭉 역사를 따라서 역사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일단 권별로 성경을 좀 한번 나누도록 해야 되겠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6권을 한번 하고 지금 구약을 다시 이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까지 했습니다. 레위기까지 하고 매 할 때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있으시죠? 그런 자료들을 이제 매주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나눠드리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설교하러 갈 때 있으면 어느 성경을 들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교회는 어떤 성경, 또 불화와 갈등이 있는 교회는 뭐 오바다 같은 성경, 뭐 이런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가 신흥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레몬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오후에는 남성교회 원신 예배인데 남성교회는 상남자 디도 같은 성도 남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후에는 디도서고 오늘은 지금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에요. 한 장이기 때문에 뭐 안 읽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잠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제 성구로 삼은 이후로는 종인데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누구를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종 이상으로 종인데 오네시모는 종이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걔 종으로 대하지 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내 형제 핏줄을 나는 형제처럼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는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은 61년, 예수님께서 30년경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30년쯤 지나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일컬어서 무슨 서신?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기록자는 바울이고 대상은 빌레몬이고 핵심어는 사랑, 용서, 형제고 주제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믿음으로 싸워서 더 잘 싸우더라고요. 더 원수돼도 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와 화해. 기록 목적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그 현대인의 성경의 개요, 첫 번째 성경 시작하면서 현대인의 성경이 항상 개요로 쓴 것을 거기에 소개해 줬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레몬은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 때 믿게 된 사람이었다. 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것을 훔쳐 로마로 도망쳤다. 거기서 그는 바울의 전도로 구원받고 열심히 그에게 봉사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형제 빌레몬에게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붓을 들어 전에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제는 유익한 형제로서 자기를 영접하듯이 기쁘게 맞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한마디를 또 찾는데 시작.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짧은 절이지만 이렇게 빌레몬의 성품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오네시모의 회심이 나와 있고 바울의 확신이 나와 있습니다. 배경 및 무대,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로마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끝에 있는 것, 오른쪽 끝에 있는 건 로마고요. 로마에서부터 빌레몬 있는 소아시아, 그 지역까지 이제 그를 거기에 골로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 지역이죠. 그 골로새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빌레몬이 에베소 와 있을 때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래서 그곳이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신서의 수신자는 골로새 출신 빌레몬이다. 그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도중 에베소에서 체류할 때 이것을 방문하여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 한편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주의 한 도시로 한때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으나 당시에는 경제적 중심축이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지도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뭐 잘 아시니까 안 보셔도 될 것.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택연금 같은 지금처럼 뭐 침침한 감옥 지하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래요. 로마 감옥이. 거기에서 친필로 나이가 많은 바울이라고 세 번째 보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그가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정성을 다한 서신인지 모르고 디모데와 함께 썼고 석방호 빌레몬에게 잠시 가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바브라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루가와 함께 갇힌 자로 동역을 했다. 오네시모, 여러분 혹시 오네시모 선교회라는 선교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건 100% 교도소 선교나 옥중 그 갇힌 자들 하는 선교회가 대부분 이름이 오네시모 선교회죠. 그래서 원래 뜻은요, 오네시모라는 말은 유익하게, 또 유익한, 쓸모 있는. 근데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오네시모를 비롯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유익한 삶을 살다가 들어온 열심히 선을 행하다 들어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제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뜻은 원래 오네시모는 유익한, 쓸모 있는. 그래서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였는데 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도망쳐서 자유롭게 살려 그러다가 거기서 또 도둑질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어서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 감옥에 또 들어온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자, 이름 그대로 섬기는 자, 득이고 파송시 동행자가 되었고 50년 후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 빌레몬,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거기 그래서 아내 아비야, 그다음에 아들 아키포 목사 뭐 이런 얘기들 거기 쓰고 있고요. 바울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에베소에서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아주 기둥과 같은 일꾼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다 보면요, 교회마다 정말 기둥과 같은, 기둥 서방 아니고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든든한 그 교회, 어느 교회 하면 누구 장로, 어느 권사, 뭐 어느 집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이 주요한 인물이고요. 자기가 굉장히 부유해요. 부자이기 때문에 집이 넓어요. 집이 넓으면 그곳에서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자기의 집을 오픈해 놓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 기도하고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모인다 그러면 사생활이 없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지만 아무튼 자기의 넓은 집을 이용해서 교회로 사용했고 거기에서 믿음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만나면 성도들이 그를 만나고 오면 빌레몬 만나고 오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 너무 평안해, 위로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빌레몬 가정교회는 내적으로 충실한 교제를 잘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하나님, 제가 그 데우스 이렇게 세터로 된 거 데우스 써놨는데 그건 너무 칸이 좁아서 하나님을 줄일 때 그냥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쓰거든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과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시리즈, 바울이 쓴 공동체 시리즈가 3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가 주제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공동체를 실천해내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서 그리스도론, 교회론, 생활론. 이 바울, 예수 이 그림은요, 바울 속에 예수님이 비친다 이겁니다.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김윤희 교수님 강의 그 자료에서 제가 그대로 카피를 해왔는데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바울 선생의 가장 짧은 서신 한 장이죠. 단어가 헬라어로 334단어고 바울이 손수 썼다고 말하고 있고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과 예의가 서신서에 나타나 있고요. 자신의 이름을 강조했고 빌레몬을 형제라 불렀고 마지막 내용 가운데 평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1장으로 된 성경 퀴즈 많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1장으로 된 성경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4권입니다. 뭐죠? 시작. 오바다,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3서. 각각 내용이 무엇이며 몇 절까지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바울이요, 아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뭐 다 제자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다 아들이지만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에게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또 빌레몬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도 오네시모도 이제 바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두는 참 아들인데 이건 아직도 조금 더 있어야 돼. 참 아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고요. 10번 바울의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과 권면.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노예로 이제부터 내가 돌려보낼 텐데 노예로 맞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 참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쉽지 않은 이야기겠죠. 두 번째 시작. 친필 보증서의 성경. 오네시모 부채를 대신하여 청산할 것. 바울이 친필로 쓰고 부채를 다 청산할 것까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했기,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말을 들을 것을 믿어 신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11번 빌레몬서의 복음. 빌레몬서는 정말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은요, 복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오네시모가 참 그렇게 살던 오네시모가 변했잖아요. 변화됐고, 또 바울로 하여금 정성 다해 이 편지를 친필로 쓰는 그 편지를 쓰도록 그렇게까지 했어요. 또 복음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그림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 아시지요? 나는 안다. 예.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 금산교회에 이 조덕삼 장로라는 아주 유력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왜 도지 준다 그러죠. 땅을 이렇게 빌려서 이제 농사지어서 뭐 얼마 갚고 그러고, 또 이제 옛날에는 종도 있었잖아요. 머슴도 있었는데,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이제 조덕삼 장로가 교회에서도 뭐 굉장히 영향력이죠. 그 교회 금산교회를 다 짓고 살리고 목사님 다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장로가 이 조덕삼 장로예요. 지금은 장로라 그랬지만,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이자익은 종이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장로를 누구 세워야 할까? 누가 됐을 것 같아요? 들어서 아시죠?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조덕삼이 됐으면 제가 말하지 않죠, 그렇죠? 자기의 머슴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도 이거 보통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 모든 재정을 책임지다시피 그렇게 하고, 자기 밑에서 있는 사람들 다 그 교인들이고, 그런데 자기 땅 다 붙이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떨어뜨리고 자기의 종인 이자익 씨를 장로로 세운 거예요. 이거 요즘 같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 난리나. 교회가 난리 나고 깨지고 그럴 텐데, 조덕삼 장로가 그것을 받았어요.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돼서 장로님으로 깍듯이 섬기는데 너무 잘하니까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신학교 가서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종이었던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또 모시고 온 거예요. 이게 유명한 금산교회 조덕삼 이자익 장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인데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자기는 떨어져도 그가 장로된 것을 축하하고, 또 그를 목사님 만들고, 이게 정말 복음의 이야기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 노예제도.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가? 그 당시 태어날 때부터 된 사람, 전쟁포로로 된 사람,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 그 다음에 죄로 인해 노예형에 처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고, 노예는 공공기관에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의 노예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도적질하고 도망친 노예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쓴 개인 서신입니다.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지만 이 글에는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는가? 죄 용서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18절 보면요. 그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 정산해 주겠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러게. 거기 계산하라 하는 말, 전가하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고난주간마다 보는 테텔레스타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제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14번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뭐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적지가 둘 다 골로새 교회인 것이고요.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로 다 같은 사람들. 전달자 두기교회에서 전달된 것도 같고요. 아키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빌레몬서의 등장인물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여러분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서의 정당성 10절부터 쭉 21절까지 찾아보니까 용서가 왜 정말 필요한가, 왜 용서가 그렇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용서를 통해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됐습니다. 누가? 오네시모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러던 그가 일꾼이 됐습니다. 내 사역에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 되면 유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복이다, 심장이다, 내 신복과도 같다. 그러면서도 예의를 갖추는 이 모습,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바울은 명령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의 제자고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런데도 정중합니다. 예의를 갖추죠. 내 승낙이 없이는. 그 다음에 잘 영접하라. 내게 하듯 그를 영접하라. 내게 손해를 보상해.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다가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피차 용서하라. 너도 내게 빚 있으면 좀 기억해. 복음의 빚이겠죠. 뭐 재정적인 경제적인 빚이겠습니까? 그거 다 내게. 그 다음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것이 공동체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신학적 주제 모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다 한 형제.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형제라고 말하고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쉬웠던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제일 밑부분에 있는 메시지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이 메시지 포인트만 나눌 텐데 빌레몬서 그 한 장, 그 짧은 장인데도 거기에 이 성경의 은혜를 받아서 혹시 아메리카 미국에서 노예 해방하는 대통령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그가 무슨 성경의 은혜를 받고 노예 해방을 한 줄 아세요? 통밥으로, 눈치로 빌레몬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링컨이 빌레몬서 읽다 보니까 노예 해방이 한인격제로 해방하면 나중에 뭐 총독까지 감독까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가 한인격제. 그래서 은혜 받고 노예를 해방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집에 있어야 할 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그 물론 형식적으로 외적인 교회가 그 안에 있었죠. 근데 그곳이 그가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크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와 교제의 공간으로 드려졌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번듯한 교회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 가정의 교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넓은 장소여야 됐고 또 사생활이 아까 말씀드린 사생활이 없어 불편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요.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얼마나 자주 모였어요? 셋째인데 날짜로 시작해서 얼마나 자주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다 그래요. 날마다 내 집에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는 아닐 거예요. 아마 특별히 자매님들은 영 아닐 거예요. 날마다 내 집에 교회가 모여요. 내 음식 다 갖다 먹고 뭐 저도 교회 할 때 보면 인제교회 있을 때 특별히 그랬는데 1층이 그냥 교회이면 사택이었어요. 날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문 다 열어놓은 제 사생활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가연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의 구호가 뭔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그다음 뭐가 나올까요? 교회 같은 가정. 다시 시작.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러니까 요즘은 뭐 많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이 집을 열고 교회처럼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교회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이런 것이 있어 똑같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에도 이런 교회 요소가 다 있고 아니 굳이 같이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도 예배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각 가정마다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친교가 있고 진정한 봉사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
정말 교회 같은 가정, 빌레몬의 가정 같은 가정이에요. 따라합시다.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이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주제가 된 교회를 봤는데 여기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을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 모든 성경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도 역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이 교회였고 그가 가 있는 곳마다 교회를 이뤘고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그곳에서 믿음을 향상시키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따릅시다. 작은 자에게 관심을. 만약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빌레몬 같은 놈이 우리 감옥에 같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볼까요?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쳐 나와서 로마에 와서도 거기에서 잘 살지 않고 또 감옥에 들어오고 이 굉장히 소홀히 지나칠 수밖에 없는 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그를 한 인격체로 보고 작은 자 하나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로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작은 자에게 갖는 관심.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서 입증된 것은 50년 후에 위대한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감독이 되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 네 번째 따릅시다. 빌레몬 같은 제자가 됩시다. 빌레몬서를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든든히 세운 빌레몬. 또 그런 스승의 참 자기의 멘토와도 같은 바울이 부탁한다고 해서 자기의 것을 이렇게 도망쳐 나간 그 오네시모를 기쁨으로 받아서 세워가는 그런 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모습 속에서 사랑과 믿음, 선행 그 안에 있는 빌레몬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처럼 넉넉한 집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넓은 내적 그릇이 준비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서 믿음은 예의를 갖춥니다. 명할 수도 있으나 내 명령할 수도 있다.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줘. 빌레몬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오케이 해야 즐거움으로 받아주고 용납해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아랫사람이지만 무례하지 않으며 예의와 도리를 깍듯이 갖추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명할 수도 있으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것을 좀 영접해달라. 얼마나 무례하지 않으면 사랑은 어떻다 그러죠? 무례하지 않으면 무례하지 않습니다. 깍듯한 예의를 자기의 제자에게도 갖추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간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그 오네시모가 갚을 돈이 없으면 나라도 정산을 해줄 거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속건제는 뭐예요? 물건으로 갚아야 될 것은 4배를 갚든 2배를 갚든
율법에 지정된 대로 다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밀양. 밀양은요 기독교 영화 가운데 아주 기독교를 이렇게 타깃으로 해서 좀 꼬집은 그런 영화일 수 있어요. 이 전도연 씨가 주인공인데 전도연 씨가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밀양으로 내려가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마저 밀양에 가서 그 카센터를 하던 배우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하여튼 뭐 거기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해서 그는 송강호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자기는 그때부터 이제 믿음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송강호를 용서해야지. 원래 송강호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걸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참 형제님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다 용서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간말이 너무나 유명하죠.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하나님 벌써 그러는 거예요. 송강호는 용서요?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송강호가. 그래서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것이 그렇게 끝날 수 있냐,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용서는 죄 지은 자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갚아야 될 그런 필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너도 나에게 빚졌잖니? 너도 나에게 예수님 믿고 제자 되는 빚졌잖니?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그리고 빚이 남아있니? 내가 갚아줄게. 이러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뢰를 표현하라. 21절에 보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아. 그보다 너는 더 많이 할 거야. 어려운 부탁이지만 그의 믿음을 인정하게 받아주고 더 할 줄 믿는다고 신뢰를 표현하는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한 부탁.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든 부탁을 할 때 있죠.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곧 갈 텐데 숙소를 좀 마련해 줄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렇게 정중하던 그 바울이 내가 묵을 곳을 좀 마련해. 가을만 동안 묵을 건데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예의 갖추고 그러던 분이 그러는가? 이것은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부탁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무례한 부탁을 할 수도 있죠. 사역을 위해서 담대히.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는 사역 절대 부탁 안 해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페이스 미션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역을 부탁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사역을 위한 부탁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 다음에 9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섬세한 문안. 마지막으로 짧은 1장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 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들어 문안하며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언급하며 문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SNS가 발달돼서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과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섬세한 문안을 하기가 좋은데 그렇다고 정말 많은 문안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섬세한 문안,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구역이라든가 기관 안에 섬세한 문안과 서로의 풍성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는 이 섬세한 문안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흥교회는
문안이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섬세한 문안을 통해서 늘 서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며 같이 나누었습니다. 용서와 사랑, 풍성한 교제, 그래서 빌레몬서에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신흥성결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